설날 명절 연휴 또 주일 아침에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연휴 마지막 시간까지 안전하게 은혜롭게 지내시다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우리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의 본문과 일치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넓게 이해하시고 은혜를 받아 또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를 끼치며 또 나눌 수 있는 명절 예배 순서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처럼 장엄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남은 이 요한복음 내용은 이 1장의 주석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신지,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은혜가 진리와 함께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1장 서론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서론부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이제 남은 요한복음 내용은 그 영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오늘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 잔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신학적 선언이라면 2장부터는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역사적 증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영광스러움이 일어난 자리가 어디인지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갈릴리 가나에, 그것도 한 가정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영광이 드러난 첫 번째 자리는 왕궁이나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낸 표적, 기적 사건은 성전이나 왕궁이 첫 자리가 아니라 평범한 한 가정의 한 결혼식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표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장에서는 그의 영광을 볼 것이다 말했고요. 2장에서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적과 표적은 다른 의미입니다. 표적은 눈에 보이는 사건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영어 성경에 보면 사인, 표지판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본당 3층에도 입구에 나가면 비상구라는 녹색 글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인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비상 통로가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비상구라는 표시는 길이 아니라 길을 가리키는 사인, 표지입니다. 이것을 따라가면 반드시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예수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 사건만을 보면 그대로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초자연적인 기적 사건을 보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그것은 표적입니다. 요한은 이 기적 사건을 표적이라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그 사건 자체에 중심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니. 그러나 표적이란 그 일을 행하신 분에 대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서요? 그 첫 표적의 무대는 성전도 왕궁도 아닙니다. 회당도 아닙니다. 가나안의 한 작은 집 혼인잔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인간사의 일반적인 평범한 한 가정의 모습 속에 나타나죠.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첫 번째 보인 장소를 평범한 일상에서 일으켰다는 것은
우리 평범한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일상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며 우리의 믿음이 강화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여기서 사흘째 되던 날 시간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여러분 여기에 이 사흘째라는 표현은 어떤 일이 있은 후에 사흘째라는 말일까요? 앞에 어떤 해석도 없습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해석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 1장의 내용을 받았다. 앞에 1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12제자 이름 소개할 때는 바돌로메로 나오는 제자입니다. 그가 빌립을 만나기 전부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 그를 칭찬하고 부르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 앞에 놀란 바돌로메, 나다나엘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런데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믿느냐? 이 일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말씀이 있은 후에 4일째라는 표현,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오늘 본문 사건 자체에서 찾는 해석이 있습니다. 잔치가 처음 시작되고 사흘째 되던 날,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때 그 잔치의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셋째 날이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석이 갈릴 때는 두 가지 다 받고 풍성한 해석으로 풍성한 적용을 하면 유익합니다. 그렇게 드러난 주님의 잔치집의 영광스러움은 얼마나 겸손하게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고 살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잔잔하게 영광을 드러내시는 모습으로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믿음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사건도 그렇지만 옛날도 가장 큰 인생사의 사건은 결혼식입니다. 한 가정이 시작되고 한 세대가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기쁨의 자리, 기대의 자리, 헌신과 새로운 자람의 자리입니다. 지금 가나안 혼인잔치 분위기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한 음식 재료 하나가 끝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잔치집에 잔치국수가 떨어졌다는 말도 아닙니다. 설날에 떡국 못 먹었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흥겨움의 가장 핵심, 잔치집에 가장 빠질 수 없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가 소홀했고 그 가정을 향해서는 수치와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 잔치는 멈추게 되고 그 가정의 체면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보인 첫 자리는 왕궁이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상의 평범한 한 혼인잔치에서, 그것도 흥겨움이 극에 달한 시간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겨움이 멈추려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영광스러움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가정의 영광스러움은 여러분의 어떠함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가정집 안에서의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은 모두가 흥겨워하고 아직까지 잔치의 흥겨움이 포도주로 가득 찬 때가 아니라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사람들이 포도주를 찾을 때 더 이상 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자칫하면 잔치는 멈추고 준비한 가정은 체면을 망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얼마나 유사합니까? 이 혼인잔치의 모습이 우리 인생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잔치는 시작되었지만 우리 삶의 준비는 늘 충분하지 않습니다. 삶의 기쁨도 있지만 그 기쁨은 항상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시작은 기쁨이나 우리는 늘 부족함을 경험하죠. 내 시간에 열정이 있는 것 같지만 금방 식습니다. 내 인생에 부유한 것 같지만 재정은 위태할 때도 있습니다. 관계의 기쁨도 있지만 관계의 어려움으로 식어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은 계셨고 3일째 예수님이 일부러 마치 떨어질 것을 아신 양 그날에 미리 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발생한 후에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함께 하셨고 그 어려움의 자리에 함께 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인생 위기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구한다면 주님은 언제나 오셔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함께 지나가 주십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미 초대받아 주방을 돕고 있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말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아마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미리 와서 주방을 도왔던 것은 그만큼 가까운 관계의 결혼식 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보고한 내용은 단순한 상황을 알린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 와야 됩니까? 여러분, 그 가정이 더 이상 포도주를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포도주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해놓을 수 없으니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주님께 나온 것이지요. 인간의 부족함을 능히 채울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 인식과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할 때 상황을 보고하듯 단순하고 담백하게 말합니다. 그러니 마땅히 채워달라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까지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없는 것을 그대로 없다 인정하며 아뢰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보고 아무데나 향해서 절하거나 기도하는 신앙은 바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때와 예수님의 방법을 인정하듯 단순히 우리의 필요와 어려움만을 담백하게 아뢰는 모습. 내가 이미 다 해결책을 정해놓았으니 이 해결책대로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죠. 우리의 빈 상태를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놓는 모습. 그 주님은 아시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기도의 태도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반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그 요청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여사여라는 여인을 향한 극존칭 표현입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공공의 장소이니 공공의 표현으로 높인 후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거절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우선순위에 대한 강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저 물질의 포도주만 채우러 오신 분이 아니죠. 오히려 포도주가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 잔치를 온전히 기쁨으로 끝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천국 잔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임을 잊지 않는 사역의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특별히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의미는 십자가의 때, 영광의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간의 잔치의 유익, 인간의 잔치를 끊이지 않게 이어가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 인생의 포도주가 비었을 때 그것만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잔치가 흥겨움으로 끊이지 않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일로 인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그리고 영원한 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이 평범한 삶의 잔치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귀 기울여 들으시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다 아뢰는 듯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라고 말한 후에 이제는 하인들에게도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두 번째 기도를 드리는 자의 태도입니다. 기도를 드릴 첫 번째 태도가 드릴 만한 대상에게 아뢰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해결책을 가지고 하나님께 설득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마땅한 태도이자 기도의 모범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라는 표현은 이해되지 않아도, 이유를 몰라도, 심지어 결과가 보장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들리면 그대로 하라. 또 한 번 마리아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정 명절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다짐의 기회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이해해서 내가 타당한 것만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찬송과 기도의 한 구절을 통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으면 가리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뢰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뢰에 대한 관계라면 어떤 말이든지 유익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으면 그 어떤 좋은 말도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절대적 신뢰를 갖고 있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 인생과 가정, 내 삶에 유익을 준다. 한 말씀도 버리지 않고 움켜잡고 순종하려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고 결과를 약속해달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는 담백한 필요로, 그리고 하인들에게는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라도 순종하라.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인들에게 주십니다. 가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 항아리를 일부러 어떤 항아리였는지 소개합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 하나에 두세 통 드는 큰 항아리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터인데 심지어 하인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 그것도 유대인의 정결 양식을 위한 돌 항아리, 큰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여러분, 여기서 이 돌 항아리, 이것은 분명한 사용 용도가 정해진 항아리입니다. 손을 씻고 몸을 씻기 위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담는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용 용도를 바꾸십니다. 율법 예식을 행했던 그 돌 항아리가 이제는 기쁨의 은혜를 보여주는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로 바뀌죠.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때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지만 예수님의 응답 역시 또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생각은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을 주시기 위한 전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이해를 넘어서는 응답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말씀에 가림없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명령을 받은 하인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아귀까지 채우니라.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더니 하인들이 아귀, 입구까지 가득 채웁니다. 하인들은 대충 채우지 않고요, 빈 공간을 남겨두지 않고 채웁니다. 말씀하신 순종을 극대한 끝까지 올려 순종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예수님이 행했지만 그 기적의 양은 하인들이 결정했죠. 기적은 예수님이 행했지만 하인들의 순종으로 이 포도주 양은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우리의 삶에 일으키시지만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 기적의 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빈 항아리를 사용하시지만 채우는 과정에서의 수고와 그 채우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의 순종을 다 포함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명령이 나옵니다. 그렇게 담았다고 해서 바로 포도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을 기억하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일단 그대로 합니다. 하인들은 여전히 무엇이 일어났는지, 항아리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장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맛을 본 사람은 있죠. 연회장이 그 맛을 먼저 봅니다. 그러나 어디서 그 포도주가 왔는지는 모르지만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들, 이해를 넘어설 수는 있지만 그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내게 어떻게 유익이 되었는지 순종하는 사람은 압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깨닫습니다. 하인들은 이해하지 못한 채 항아리에 물을 채웠지만 그 변한 항아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압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끝까지 순종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의 자리, 일단 말씀을 듣는 일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리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숙성시키는 기도의 시간을 지키십시오.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설날은 새로운 다짐의 한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짐은 아는 것처럼 우리의 결심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짐할 것은 넘어져도 멈추어도 계속하자, 순종의 습관이 세워질 때까지 내 삶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한 문장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동인의 식구들 가운데 신앙 유산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려줄 수 있는 자녀에게 최고의 유산입니다. 무슨 말씀 하시든지 순종하는 신앙의 전통. 왜냐하면 요한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여러분, 한 가정에서, 한 교회에서 이 영광스러움을 넘어서는 교회와 그 가정의 목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신다고요? 어디에서 나타내신다고요? 부족함의 자리, 그리고 순종하는 자리. 우리 인생 때때로 정말 필요할 때 포도주가 빌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포도주, 건강의 포도주, 내 삶의 방향에 대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동력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주님께서 와 계십니다. 떨어지기 전에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입니다. 예수님은 넘치는 곳의 영광을 더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리에서 넘어질 수 있는 그 위기 속에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우리 모든 동인의 성도들에게 위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무엇이 멈추었고 무엇이 부족하신지요? 지금 예수님께 나올 때입니다. 아니, 이미 계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드릴 때입니다. 그분께 아뢰할 때입니다. 주님, 내 삶의 열정이 식었습니다. 내 신앙의 목표가 흔들립니다. 삶의 재미가 없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하고 예수님께 설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그저 아뢰일 뿐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면 거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변화시킨 포도주는 가장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연회장은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칭찬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중 은혜, 믿음을 통과한 그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열매들은 처음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끝은 점점 시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처음은 소박하지만 그것이 믿음을 통해 검증되고 단련되면 항상 끝은 더욱 풍성합니다. 게다가 주시는 은혜는 계산적이거나 최소한 만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은혜의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방식입니다. 그분은 충만한 데서 주시고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고 결핍이 충만함으로 이룰 수 있는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은혜 주신 방식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무너진 잔치를 조용히 회복시키는 그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부끄러움을 소리 없이 조용히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니, 이 중요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니 누구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의 방식입니다. 정죄 대신 회복해 하시고 결핍의 자리를 충만함으로, 그리고 수치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이 기적, 사도 요한은 표적이라 말하고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포도주가 찼다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포도주를 채우신 예수님, 그 은혜의 방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기적의 목적은 포도주가 되었다, 채웠다라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일으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새해 시작 가운데 여러분의 결심은 혹시 포도주만 채우는 것이 아닌지요? 내 빈 항아리만 보고 채우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 이미 비어 있기 때문에 아예 포기한 항아리는 없으신지요? 오히려 그 빈 자리들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겸손히 나와 의탁할 한 인생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면 물 같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포도주 같은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를 꼭 붙드십시오. 한번 첫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부족함을 숨기지 말고 주님께 아뢰자. 여러분, 새해 많은 계획보다 먼저 여러분들의 본 모습을 잘 인정하시고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신앙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십시오. 다 떨어졌습니다. 안 떨어진 척 하지 마시고 부족을 인정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은 시작됩니다. 우리 모든 현대인들 이 시대의 가치는 약함을 숨기는 데 있다 말하지요. SNS에도 항상 웃는 얼굴만 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결핍,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만 끝나고 자책하면 안 되죠.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와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명절, 여러분의 결핍, 가정의 결핍, 교회의 결핍, 이 나라의 결핍 아뢰을 수 있는 좋은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을 가리지 말고 순종의 습관으로 세우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라면 가려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가릴 수도 없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한 해의 말씀을 듣는 경건의 습관을 다짐하십시오. 잃어버렸던 개인 경건의 시간, 가정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정한 시간만큼은 세상 여러 말 듣기 전에 하나님 한 말씀이 내 인생에 콱 박히도록 시간을 정해 시작하십시오. 그 시작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 시간들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려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려 하면 방법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기 싫어하고 말씀을 읽기 싫어한다면 핑계가 보입니다. 하려는 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어하는 자는 핑계가 반드시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방법 위에 방법 위에 방법,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핑계 위에 핑계 위에 핑계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위기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다짐만 하시고 하지 마시고 작은 행동으로 이어가심으로 순종의 습관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은혜의 풍성함을 기대하자. 은혜의 속성은 풍성함입니다. 조금 주고 잠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이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함이 없고 쇠함이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히 부어져 있고 우리는 그 맛을 본 인생들입니다. 평범한 물 같은 삶일지라도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은 향기나는 포도주로 바꾸어 주십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야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 대개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는데 너는 시간이 지나면 향기가 나는구나.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가운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고 그 일의 근본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큽니다. 요만큼이 아니라 여기까지입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할 수 있을 상황에서도 주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항아리를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그 항아리에 기적은 주님이 일으키시지만 아기까지 채우는 것은 하인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여러분이 다 항아리의 아기를 채우는 귀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영광을 나타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동인교회에도 동일한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함 가운데 주님께 아뢰시고 어떤 말씀이 들려지든지 간에 가리지 말고 순종하시며 내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다, 그렇게 믿으심으로 이 새해에, 이 명절에 우리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